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세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2주일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8일째 우리는 이 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났냐면 토마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토마스 주일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축제도 그렇고 부활 축제도 8일 동안을 지냅니다. 왜 8일 동안을 지낼까? 그것은 이 부활의 성탄의 축제가 너무너무 커다란 축제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하루만이 아니라 8일 내내 이 기쁨을 지내기 위해서 팔부축제로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부활의 팔부축제는 8일 동안 지내는데 부활로부터 다음 주일까지 매일을 부활 대축제인 것처럼 그렇게
미사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팔부라는 이 말은 8일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제8일이라는 8번째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8번째 날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졌을까? 그 전에 어느 소설가가 25시라는 그런 책을 썼죠? 그것처럼 8일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간이 7일로 이루어져 있는데 8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8번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옛날의 모든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시간이, 새로운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8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8일로서 새로운 시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이 생명이 8일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팔부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멋대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레위기에 보면 모세가 아론의 사제들을 사제로 임명을 한 다음에, 사제로 서품식을 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을 했어요. 지금은 사제 서품식이 하루잖아요. 구약의 사제 서품식은 7일 동안 거행했는데 8일째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사제의 일을 시작합니다. 또 초막절 축제도 보면요, 초막절 축제를 8일 동안 지냅니다. 유대인들이 3대 순례 축제 중에서 가장 커다란 축제가 초막절 축제입니다. 예수 우리들도 이 부활의 축제의 이 기쁨을 8일 동안 지내고 8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주님의 자비주일이죠. 하느님 자비주일. 저희 성당이 하느님 자비성당이에요. 여러분, 외국에 가면은요, 당신은 어느 성당 다닙니까? 저는 청라성당 다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성당의 이름은 하느님 자비성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자비라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마다, 미사를, 말씀의 전례를 성호를 긋고 우리들의 반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비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기리의 엘레이손입니다. 엘레이손이라는 말은요, 기름이라는, 올리브 기름이라는 말에서, 올레오스라는 기름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라는 말이 왜 기름에서 나왔을까? 올리브 기름에서. 즉 인간의 표상으로 오는 하느님의 자비가 마치도 하늘 위에서 올리브 기름이 우리들에게 흘러내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제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의 수염에까지, 이렇게 머리에 사제소품을 받을 때 모세가 기름을 붓거든요.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 올리브 기름이 흘러내립니다. 아론이 본 적은 없지만 수염이 많았나 봐요. 뽀글뽀글 수염이. 그래서 수염에까지 흘러내리고, 수염에서 흘러내린 것이 다시 옷깃에까지 계속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표상이냐면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들 안에 그것처럼 우리들 모두에게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치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서 우리들을 안으로 스며들고 우리들을 완전히 감싸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그 자비의 사랑이 우리들의 머리로부터 발끝에까지 흘러내리고 있음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이 문을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지만 그분께서 들어오셔서 평화가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읽은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읽는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희의 마음속에 들어오셨고 저희 한가운데 서셨고 저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고 우리들 모두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느님의 순수하고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사도들에게 공생활을 할 때에도 제자들에게 평화를 빌어주라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화를 빌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머물만 하면 너희에게 머무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분은 죽음을 겪었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은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은 이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이 말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 온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후에 부활하신 사람들 가운데서 죽은 이들 가운데 첫 번째로 부활한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죽음 속에 있는 죽어야 할 모든 인간에게 죽음에서 그들을 건지셨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이 열려있는 그 모습은 당신의 죽음을 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아직 죽지 않았지만 언젠가 우리도 숨이 끊어지고 무덤 관에 들어가고 내가 시신이 되고 관에 들어가고 무덤에 묻히겠지만 땅에 묻히겠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당신의 무덤을 여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의 죽음을 모두 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박수를 한번 쳐주셔야 돼요. 여러분, 죄의 값은 곧 죽음입니다 그랬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죽음을 겪었고 그 죽음을 통하여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느님은 생명이지만 사탄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이 순환을 겪고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우리의 죽음이 더 이상 사탄의 손아귀에 놓이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엑소도스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맨날 죽음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의 죽음은 이미 열려 있어요. 나의 무덤은 이미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한 사람의 죽음, 아담을 통해 죄를 통해서 죽음이 온 것처럼 또 다른 한 사람 예수님, 죽은 이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에게 죽음은 더 이상 사탄은 아무런 나에게 힘을 갖지 못하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에 통과하는 문이 되도록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 말씀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깨어지는 평화라면 그것은 진정한 주님이 주는 평화가 말 한마디에 깨지는 평화,
재산이 없어지면 깨어지는 평화, 건강이 없어지면 깨어지는 평화, 죽음으로 깨어지는 평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닙니다. 순환을 겪고 죽음을 겪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죽음도 돈도 건강도 그 어떤 것도 무덤도 사탄도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는 영원한 평화를 주십니다. 왜?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하느님 생명이요 하느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